할렐루야. 2주 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주일을 빠졌지만 기간은 2주간 동안 여러분을 보지 못했다고 오늘 처음 보게 됐어요. 이렇게 건강한 여러분 보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또 저희들도 잘 이렇게 맞추고 오게 됐어요. 성지순례는 우리 진리총회 대한로회 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로 이제 일부하고 해서 저 외에 27명, 총 28명이 이제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그 나타나신 그 장소와 그 여러 가지 그 흔적들 발자취를 전부 가서 직접 찾아보고 또 느끼고 또 이제 그 과거의 그것이 주님의 공생애로 또 이제 사역하시는 것도 또 다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의 7교회를 2000년 전에 대표적으로 세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에 주 터키 쪽이죠. 여기에 7교회를 또 다 이제 하루에 버스 8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봤습니다. 여하튼 여행은 아니었어요. 여행이라면 그렇게 고되게 다닐 필요 없죠. 공부하러 다닌 거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것을 직접 성경으로 이렇게 글을 다 읽고 성경으로 이렇게 보고 깨닫고 하는 거고 직접 나타나신 곳과 구체적으로 그 나타났을 때의 그 정황과 배경 이런 것들을 가서 직접 그걸 이제 확인하고 느끼고 그 깨닫는 게 굉장히 그 특별한 은혜도 되고 공부도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과거 2000년 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님은 그때 그렇게 나타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고 구원하셨고 그 주님은 지금 우리가 갔던 우리 속에도 계시고 직접 우리 안에서 함께 하고 계심을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입체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냥 성지순례가 아니고요. 완전히 과거에 그 주님이 오셨던 주님이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계심을 아주 그 임재를 느끼고 체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분으로 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장소에 오실 것인가 그런 상황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다시 앞으로 오실 그것과 그 내용들을 미리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본 거죠. 그러니까 실감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7층 건물에 7층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인데 우리 이 교회보다 더 좋고 더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도 있고 한국 곳곳에 굉장히 수백억 이상 들여서 아주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훌륭한 교회들이 그 2000년 전에 그 유명한 교회들을 가서 보면요. 참 너무 우리 이 지금 교회가 너무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쉽게 말하면 너무 사치적인 거죠. 너무 불필요한 것으로 교회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교회당이 건물이. 그때 2000년의 교회는요. 그 산속을 파가지고 산속이 그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은 그냥 길쭉한 그 바위돌이 강대상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직접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교회도 상당히 이게 호화롭고 사치스러운데 이거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진 교회들이 하고 많지 않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근데 이것이 다 무너질 거거든요. 2000년의 그 교회들이 지금은 다 없죠. 터만 있는 거죠. 이제 지금 교회와 그 2000년의 교회를 이걸 구별하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깨닫는 바가 많죠. 그냥 결국은 남는 건 뭐냐? 진짜 교회만 남는다 그죠? 무슨 교회?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의 교회가 세워진 거. 마음의 성전, 심령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단장되어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졌느냐. 이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에서 남는 거죠. 이 땅에서 이게 교회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이렇게 교회 설비라든가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겉의 모습들은 결국 다 없어지고 만다 그겁니다. 오늘 또 배등래 선생님도 나오셨네요. 전 반갑습니다. 예. 10일 동안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일 연장자죠. 저분이 75세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72세고 저보다 훨씬 위죠. 그런데 아주 씩씩하게 잘 다니셨어요. 근데 오늘 오셨네요. 너무 환영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이따 박수 칠 겁니다. 예. 지금 예배 시간에 박수 치지 못하고. 여하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체력적으로 좀 약했잖아요. 식사도 이렇게 시원하게 잘 못했었고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받아놓은 스케줄이니까 또 이제 대한로에 그 목사들이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제가 허락한 거기 때문에 제가 빠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챙겨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상당히 좀 두렵고 걱정이 됐어요.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제 형편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여튼 기도를 많이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그 기도에 의해서 응답돼서 제가 잘 이렇게 싱싱하게 갔다 오게 된 거죠. 너무 감사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체험도 많이 했어요. 비행기에서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를 해서 14시간 비행에 그것을 한 3분의 1 정도 가서 완전 파김치가 된 저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아주 전혀 비행기 타지 아니한 사람같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10시간 이상 비행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나사렛 교회나 베들레헴 교회 기념교회 가서는 가슴이 불이 붙어 터질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체험을 주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에 그것이 응답되는 것으로도 느껴지고 또 이제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현재적으로 또 미래 재림하실 때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역사를 아주 실감 있게 그렇게 저한테 체험을 주셨어요. 왜 설교를 안 하고 송지순례하고 얘기하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고 있고 그분 미래적으로 또 이제 특별하게 영광에 오시게 될 그것이 전부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함께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서 공부한 거는 시간마다 필요할 때에 여러분께 나눌 것이고, 여러분이 참 형편이 안 되거나 이제 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가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참 너무 죄송하죠. 그러나, 여튼, 갔다 온 값어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튼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고, 좀 너무 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 상한 거 있으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튼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눠서 안 갔다 오신 분도 같이 갔다 온 사람과 똑같이 은혜를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갔다 온 것처럼 똑같은 그런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책망 없게 너희가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바라냐? 우리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럼 뭐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라냐? 우리 온 영과 또 우리 혼과 우리의 그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상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런 그 대화의 세상 사람 말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성령으로 하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거지. 그런데 뭐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 보존을 시키려고 애를 써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존될 수 있기를 그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바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존되도록 해 주시리라 그겁니다. 믿음이죠 이게. 주님이 보존시켜 주셔야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깨닫지 마시고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지 마시고 제발 성령으로 의지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질 말고 영으로 믿음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도루묵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도 안 되고 하나 생명도 안 되고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잘 좀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들으세요. 난 알고 있으니까 다 이미 설교 들은 것 같습니다. 알긴 아시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알기로 말하면 하나님만큼 압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것은요 온 5대장 6대주의 그 큰 온 세계 바닷물에 스푼을 하나 떤 그 양에 불과한 것보다도 적은 거예요. 우리 안다는 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분량에 우리가 안다는 내용은 아주 극히 미미한 겁니다. 감히 명함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안다고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영감 역사로 말씀하시는 그 분량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믿음으로 성령 의지해서 말씀을 아멘 하고 딱 받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이제 바란다는 거죠.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죠. 하시고 또 뒤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랬잖아요. 뒤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뒤에 붙었지만 다 앞에 다 연결되는 것이니까 여하튼 앞에 부분은 이게 지금 한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한글로 기록된 말씀을 우선 똑바로 이해를 하셔야지.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첫째 하나고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때까지 너의 영, 혼, 몸이 보존되기를 바라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는 이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어떤 의무도 있고 기도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또 그게 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이에요. 23절 말씀이. 첫째는 뭐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소망하라는 거죠. 첫째 말이 뭐라고요? 화평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왜 이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이 절대적인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내용은 앞에 말했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또 온전히 보존되기를, 그게 내용인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세 번째란 말이죠. 이렇게 23절 뭐 간단해서 그냥 뭐 다 같이 합독했다고 했지만, 간단하게 뭐가 간단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이게 크게 세 구분으로 한국말의 내용부터 확실히 이렇게 딱 가슴에 담아 두셔야 된다고. 예. 그래서 첫 번째, 화평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바라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룩하게 하신다고? 화평의 하나님.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면 그건 뭐 유치원생이지, 초신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를 누가 보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죠? 하나님. 하나님.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하면 다 되긴 되지. 말이 맞긴 맞지만 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요. 하나님이 세 분이잖아요. 세 분이면 또 존재는 하나잖아요. 그 세 분이 각기 다르잖아요, 하시는 일들이. 그러니까 똑바로 그 세 분 중에 어느 분인가를 얘기해야 정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이제 그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위가 되는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라면 성자를. 세 번째 위가 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되는 거지. 그걸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 화평의 하나님이 뭐냐 하는 것인데, 화평의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화평하다, 이제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뭐 평화, 이런 그 화평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화평이라는 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다 같이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뭐 헬라어를 굳이 꼭 알아야 될 이름인데, 이건 평강이라는 뜻으로 하는 게 에이레네예요. 헬라어의 원문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은 화평이라는 그 뜻이 그냥 일반 평화, 평안, 이런 얘기가 아니라 평강이라는 얘기죠. 그 평강이라는 얘기도 좀 잘 모르는데, 평강이란 에이레네는 뭐를 말하냐? 일반 평화는요, 악한 것을 다 멸하고요. 나쁜 나라를 좋은 나라가 멸하고 좋은 나라로 완전히 일치되어지고 좋은 나라가 정복해서 좋은 나라만 있는 게 이게 평화예요. 예? 악한 나라가 있어서 원수가 있으면 평화가 없죠. 그렇죠? 근데 평강은 다른 거예요. 평강은 악한 자가 있고 마귀 귀신이 있고, 악한 자가 막 그냥 대적하고 역사하고 마귀 귀신이 막 역사해서 막 골치 아픈 거예요. 막 고통스럽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평안한 게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다르지. 평화나 평안하고 다른 거예요, 평강은. 이건 막 그냥 막 환란이 막 들어왔고, 막 악한 자가 역사를 크게 하고, 막 죽이고 막 그냥 괴롭히고 하는 그런 막 그 엄청난,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고, 그 악한 자의 역사가 있는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라는 뜻이고, 평가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의미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뒤에 당겨지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걸 뜻을 깨달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서 거룩하게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은 뭐예요? 악한 자의 역사, 마귀와 귀신의 역사 속에서 거기서 기뻐하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거기서 승리에 막 찬송이 나오고 이것이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해요.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이 피조물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만의 거룩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거룩이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거룩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은 자다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거룩이 해당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믿음으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은 받은 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신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됨을 알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됐으니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안에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내 안에 같이 계시다 하면 우리가 아버지께 속한 것 있잖아요. 아버지에 붙은 것이 있잖아요. 화평의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거지, 거룩.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씻어보고 아무리 깨끗한 생활을 해보세요. 절대 거룩은 없어요.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이에요. 우리 믿음으로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만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완전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다고요. 완전 무결하다고요. 우리는 제자들은 불완전하죠. 거룩이 아니지. 그런데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는 것은 그 제자들이 완전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완전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스스로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내가 완전하니. 예수님이 완전하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고 완전하니까 그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면 우리도 완전해 줄 수 있는 거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니까 완전하신 것은 물론이지만 그 완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면 더욱더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할 때 예수님은 그 완전함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빌라도 앞에 완전함이 나타났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죠.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막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했죠. 그때야 예수님은 어떻게 임했어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처신했어요? 완전하게 처신했지. 예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이 말로만 완전한 거고 무슨 속성만 완전한 게 아니라 진짜 배기로 완전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자기를 체포하는 그들에 대해서 힘으로나 어떤 주님의 어떤 무슨 조치로서 얼마든지 그 형편을 피할 수도 있죠. 예? 빌라도가 죽이려 할 때에 주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모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그 뜻을 그걸 이루기 위하여 당당하게 임한 거예요. 로마 군병 앞에 체포당할 때 당당하게 임했죠. 그랬죠? 배신해서 자기를 팔아먹은 제자 가룟유다에게 친구여 내 할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빌라도 앞에서 당당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아멘하고 절대 순종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임당할까지 순종하고 신실했죠. 이게 완전함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예수님, 내가 완전하니까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하시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되심은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우리 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거냐? 나로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위협하고 막 살기등등한 자가 나를 협박을 하는 속에서 바로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그 앞에서 어떻게 하게 하시냐. 주님과 똑같이 당당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완전해 너도 완전해. 어떻게 당당하게 하게 하시냐. 나를 죽이려 하는 자 앞에서 예수만을 믿는다고 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당당하게 딱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이게 온전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온전함이죠. 주님을 시인하면은 죽인다는데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지.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시인하냐? 그게 아니죠. 주님이 믿음으로 시인하게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시인하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말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죠. 예수를 증거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담대히 신앙을 하죠. 이게 온전함이다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온전합니다.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바로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화평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은혜 시대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런 그 아주 엄청난 유사시에 주님과 똑같은 온전함을 나타내서 그 악한 자의 역사를 그것을 깨닫고 나를 죽이려는 자의 그 역사를 깨닫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평강이 내 속에 평강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라니까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를 해라 이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럼 그렇게 해줄 걸 믿는 거죠. 할렐루야. 예, 주님이 그렇게 먼저 보여주신 것 같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온영과 또 혼과 너 몸이 흠없이 책망받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죠. 나나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고, 예?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 구성이 되어진 그 요소가 있잖아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기관으로 봐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네, 내가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가를 말할 때에 그 기관으로 보면은, 예? 기관으로 보면은 몸의 기관 있잖아요. 몸이라는 기관이 있죠. 그리고 몸이 아닌 영혼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으로 볼 때는 이분합니다. 둘로 나눈다고 합니다. 몸과 영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영과 혼과 몸으로 그 기능 면에서
기관이 아니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의 그 기능에 의해서 분류하면 세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영이 있고 영의 기능이 있어요. 영. 난 오늘 여러분 참 아주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명절이라는 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부터 내리 그냥 연휴가 쫙 되잖아요. 쫙 그냥. 예? 토, 일, 월, 화, 수, 5일. 그러니까 오늘은 당연히 이 연쇄적인 연휴에 뭐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거지. 어제 벌써 출발해서 다 갔지. 예. 근데 오늘 그런 걸 다 그냥 킬하고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딱 나온 게 여러분이잖아요. 배등래 선생님을 포함해서. 이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양섭 집사님은 배등래 성도보다는 훨씬 또 먼저 오셔서 집사님 높으시니까 오늘 최고의 높으신 분은 배등렛이에요.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배등렛을 최고로 모십시다. 그러니까 다른 분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이 집사님 그렇죠? 그전엔 최고였었어요. 이 집사님. 지금은 배등래 선생님 최고입니다. 예, 여튼 오늘 여러분들 참 제가 존경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성수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하나님이 특별히 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 혼과 영과 몸, 세 그 기능별로 해서 세 기관인, 세 기능인, 세 요소인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책망받지 않게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영이 너의 온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지금까지 말씀을 주신 것에 의하여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금초대 교회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건 믿어지죠. 금초대 종말에 세워지는 일곱 금초대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일곱 금초대 교회에서 속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은 금초대 교회 주님은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금초대 교회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신랑이 될 예수님이에요. 예?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이 금초대 교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초대 교회에서 불러서 부름받고 내가 나왔다. 그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 되신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이는 이미 그 금초대교회 주님께서 우리 영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을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로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주님께서 준비를 시킨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도 않죠. 근데 때가 되면은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때가 지나서 어느 때가 되면은 그 때가 되면은 그렇게 영이 받쳐지고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되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내 영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준비시켰구나. 받쳐지기로 준비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은 이 환난 날에 특별히 남종 여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질 것을 준비도 해 놓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여튼 그 하나님께 받쳐지기로 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영의 기쁨이 이제 생기면서 영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영적인 부요가 이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준비된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준비된 대로 가다가 받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온 영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영이 보존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흠없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깨달았습니까? 주님께서 내 영을 바쳐질 것으로 준비해 두셨다는 걸 깨달아지고 믿어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내 영을 내가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준비시켜서 이렇게 바쳐지기로 해놓으셨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겠어요. 그 감사가 나오지. 찬송이 나오죠. 그냥 뚱하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걸 깨닫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지금 청년들도 믿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막 그냥 막 기뻐 뛰죠. 찬송하죠. 그 영적 부유가 생긴다니까. 영적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오실 때 계속되다가 마침내 받쳐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이 언제 준비되는 흠없이. 할렐루야. 그 혼이 내 혼이 그 흠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또 나오죠. 이제 영이 아니라 혼이라는 말이죠. 영은 깨달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기쁨이 없고 찬송이 안 나오면 영이 준비된 것을 사실은 이성으로만 알았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빨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막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 다음에는 혼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흠없이. 이것은 혼은요 깨달은 마음을 말해요. 마음이 혼이라고. 깨달은 마음. 예? 뭘 깨달은 마음? 영이 받쳐지기로 준비됐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영에 일치된 자기의 지정의가 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된다고 합니다. 영이 받쳐지기로 준비됐다는 것에 일치된 신앙 인격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진다니까. 이 지성과 이 그 마음 중심과 그 의지적인 모든 부분, 그 인격이 말이죠. 또 자유와 책임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영에 일치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 인격이 확 바뀐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혼이 온전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변화받아 새 피조물 되었다. 예? 거듭나고 새 피조물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어진 자는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잖아요. 그 새 피조물로 사는 목숨이 이것이 혼이에요. 그 혼이 온전히 된 거예요. 새 피조물로 살지 않고 아직도 여자 남자 아직도 충청도 전라도 뭐 경상도 이런 거를 따지고 아직도 무슨 뭐 서울대학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거 따지면 이것은 아직도 새 피조물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 남자 그냥 그리스도 것인 거예요. 새 피조물.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혼이에요. 깨달은 마음이죠. 신앙 인격이 이렇게 온전한 신앙 인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은 주셨는데 여러분이 깨달았을 걸 묻는데 뭐냐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과부는 거기서는 깨달은 자예요. 뭘 깨달았냐? 영이 준비된 것에 의한 그것을 혼이 일치되어졌어요. 그래서 영과 일치해서 받쳐질 자신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 깨달은 마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몸도 같이 일치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간청하며 간청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불의한 재판을 몸이 들어주잖아요. 그 일치되는 몸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혼이라는 것이요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혼이 참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신앙생활에 이 혼이요 육신과 가까이 육신에 이끌린 혼이 되는 육신이 주인이고 육신에 이끌린 혼이 되면요 소위 육혼이죠. 그러면은 이건 육신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 영적인 면에서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이 주인이 되어서 육에 이끌려 사는 혼이 되면 이건 죽은 겁니다. 근데 지금 온전한 혼으로 주님 오실 때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 혼은 영의 다스림 받고 영에 이끌리는 혼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이 때가 되면 이 금추대기를 부름을 받았고 이미 나의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나의 남편이 되실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이 될 주님은 신부 될 믿음의 자리로 자기를 세워서 신부 될 자리로서 이끌어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깨달은 자가 딱 되면은, 깨달은 그 혼이, 마음이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온전한 혼이 되어서 이제 보존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깨달은 마음과 준비된 그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바쳐질 것을, 그것을, 늘 바라고 기뻐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혼이 주님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길 바란다 하는 흠없이 혼이 보존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이 간에 붙어서 쓸겨 붙었다 그런 식이 아니라 영에 붙어야 된다는 거지. 육체에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에 어떻게 붙느냐? 그건 붙을 수가 없죠. 영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혼이 영에 다스림 받고 영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게 이게 온전한 혼이라니까. 그렇게 되면 혼이요 깨달은 자로서 바쳐질 그날을 기뻐하며 그런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보존되길 바란다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내 몸이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책망 없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그랬죠. 이것은 많은 한 10명의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면 9명 아니요 거의 10명이에요. 100%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육신이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주님 오실 때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육체가 죽지 않고 잘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잘 이렇게 잘 유지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살아서 몸이 잘 이렇게 보존돼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걸 말한다. 병도 안 나고 없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내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 이 몸이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건 짝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 짝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너의 타고난 몸이 심겨지면 씨앗이 심겨지지 타고난 몸이 심겨지면 그 다음에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타고난 육신의 타고난 몸이 심겨지면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 이게 몸이 온전히 보존되는 걸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설명해서 이성으로 받아야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진다는 것은 이게 순교하는 겁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제물로 바쳐 순교하게 되는 게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면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것은 부활하는 걸 말이죠. 어떻게 부활하냐? 주님 재림 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몸이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했죠. 주님 오실 때 어떤 몸이 되느냐?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신령한 영적인 몸, 주님의 그 영광 몸과 똑같은 몸으로 딱 부활해서 일으켜진 몸으로 되어지면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몸이 온전히 보존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강사님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죠. 그건 강사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어요? 있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강사는 지금 답변을 정확했는데 우리가요 순교해서 죽으면 끝난다. 이 육체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죽으면 끝난다. 죽고 말아버리니까 육은 원하는 대로 멋대로 그냥 살다가 가면 된다고 이런 식
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육체가 죽으면 끝난다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에 타고난 몸이 심겨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일으켜지는 게, 씨앗을 심으면 심어진 걸로 끝납니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고 추수해서 나다를 거두잖아요. 그게 끝이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부활이 그게 연속적으로 뒤따른 거예요.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지면, 즉 영이 준비되어져 있었죠. 혼이 거기 일체에서 준비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주님의 실제적으로 그 환란 날에 딱 그 제물로 바쳐지는 때가 이제 있게 되죠. 그러면 그때 육신의 타고난 몸이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가 심겨지죠. 심겨지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심겨진 다음에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 몸이 주님 오실 때에 온전히 보존된 몸이랍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게 너의 몸이 흠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거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책임없이 보존되기를 정말 평강 하나님을 바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 깨달아집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솔직히 저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뭐냐면 역사적으로 아직 부활은 이제 없잖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뭐 그죠? 순교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부활의 날에 부활된 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상으로 사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확실하니까. 그게 소망이 그게 확실하니까 믿음의 실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마치 봉급을 가불에서 타서 미리 쓰듯이 가불에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지. 그 높은 분들 앞에 갔을 때. 이거는 빼고, 뭐, 큰 소리 그렇게 치질 않지만, 당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는 멋이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몸이 온전히 흠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들고 관계없어요. 아니, 뭐, 감기 들고, 뭐, 어디, 팔다리가 뭐, 없어도 관계없고요. 눈이 안 보여도 관계없고, 뭐, 귀가 안 들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육신 타고나면 신겨지면 영적인 영원한 몸 부활체로 딱 부활하게 되면 이게 몸이 온전히 보존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을 실상 받아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으리요. 그렇게 되면 진짜 참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이를 기도하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의 하나님이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는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두 가지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지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한 4절, 5절, 6절을 보면요.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주의 날에 도둑같이 이른다 했어요. 그러나 빛에 거하는 자, 낮에 속한 자는 주의 날에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달은 자, 말씀으로 깨달은 자는 빛에 속한 자는, 낮에 속한 자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당연히. 왜 기도해야 되냐? 바로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큰 환난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큰 환난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그 환난에 붙인다는 거죠. 적빛도 거짓 선자 그들이 환난을 일으키는데 그들에게 붙인다는 우리를 그들에게 붙여서 그 환난 가운데 두지만 평강의 하나님은 그 악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승리하게 해주셔서 결국은 영이 준비되고 영의 일체에서 혼까지 준비됐고
몸이 그렇게 되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육신 타고남으로 신겨지는 날이 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튼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라야죠. 그 영이 혼을, 혼이 몸을 이렇게 다스리며 지배받은 순종하는 그런 온전히 영적으로 산자로 살아간다. 예? 그래서 그날에 오면 육신 타고남으로 신겨져서 다시 일으켜지는 그 온전한 몸으로 보존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우실 때까지 영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였던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을 아멘을 받고 그와 같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